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문턱을 넘게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입시라는 문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인적인 인격을 갖추고 삶의 문턱들을 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선생님일 것입니다. 만약 어떤 학생이 문턱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여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면 선생님은 그에게 용기를 주면서 함께 문턱을 넘어가자고 격려해 주실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문턱은 존재합니다. 우선 교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죠. 믿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예배당까지 들어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진 여러 문턱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세워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어서 영적인 문턱을 넘게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영적인 문턱을 넘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모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1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유대인 시간으로 9시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를 기도 시간으로 정해놓고 항상 같은 시간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던 과정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걷지 못하다 보니 일할 수가 없었고 일할 수가 없으니 삶이 힘들어져서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여 삶을 이어갔습니다. 한마디로 몸이 불편한 거린이었던 것이죠. 거린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얻을 것이 있을까 하여 손을 내밉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거린의 눈과 마주치며 이렇게 말을 해요.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사실 이러한 선포는요,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선포했는데 걷지 못하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겁먹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선언이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포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요. 7절 말씀이에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린이 일어나는 것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일어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지금까지 성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성전문 앞에 있던 사람이 거린이었습니다. 거린의 동네 사람들도 그가 연명할 수 있도록 성전 미문 앞에다 데려다 주는 것까지만 가능했지 한 번도 성전 문턱을 넘도록 성전 안으로 데려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도 그가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지 영혼에는, 그 거린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거린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이
하루 먹고 사는 양식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고 그 거리는 걷고 뛰며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영혼의 해묵은 숙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리더가 할 일이에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한두 푼 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10년이 지나가다가 호련히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의 영혼은 누가 책임집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린에게 필요한 것이 영혼 구원임을 알고 성전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도운 것이죠. 오늘도 성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성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전 문턱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한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인 것이고요. 용기를 내어서 성전 문턱을 넘어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다시 성전 밖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일이,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발생하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 문턱을 넘도록 도움 주는 것은 물론이고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디딤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 보죠.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주와 더 친밀할 수 있는 귀한 영혼, 그래서 성전 문턱을 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앞에서 저희를 돌아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거린의 영혼을 보았지만 우리는 상대방의 겉모습에 관심을 갖고 육체만 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대치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주변에 성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디딤돌 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과 금이 없는 삶이라도 내 안에 예수를 품고 예수와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